찬송과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요 의무인 것을 알아 3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각자의 인생 속에 지고 가야 할 짐들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합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미안합니다. 좀 더워도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궤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의미 그리고 언약궤가 갖는 성경적 가치를 잠깐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요단강을 만나게 됐을 때 장애물을 만나게 됐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먼저 언약궤에 대한,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약궤가 굉장히 크기가 컸다 그랬죠?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된다 해서 길이가. 목사님 한 주간 지났는데 또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좀 이렇게 인식을 해요. 1m 18 그리고 넓이하고 폭이 높이가 얼마? 68.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만하다 그랬잖아요. 이만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궤의 지난주에 첫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에는 능력과 영광과 통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공의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공의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라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옆에 돕는 지체들을 두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에요. 형 아론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가 구스 여인 정확한 지명은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아라비아 광야 쪽에 터를 잡은 사람들의 자손의 여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혈통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선택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모세만 리더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도 리더를 세우지 않는가 하는 불평과 원망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평과 원망의 촉진제가 뭐였냐면 여인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선택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같은 개념으로 아까 언약궤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역할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임재라 그랬잖아요. 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죠? 문둥병이 나게 합니다. 그걸 직접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의 누이 미리암을 보고 역시 문둥병을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권위에 도전하면 이렇게 큰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은 표면적인 해석이고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그대로 통용이 되었어요. 신약에서는 심판이라는 개념보다는 징계나 훈련이라는 개념이에요. 좀 달라요. 그건 일단 접어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곳. 그 공의가 행해지는 데는 꼭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첫 번째 언약궤의 역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었어요. 덮개. 혹시 아는 분,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을까?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자,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따라하세요. 힌트예요. 자, 이게 이제 합치해야 돼요. 이것도 합치 못하면 난 몰라. 이제도 그냥 안 보여서 크게 써줄까? 눈을 이러고 보니까 내가 크게 써줄게. 자음만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어? 뭐라고? 틀려도 괜찮아요. 말해봐요. 뭐라고? 예, 하지마. 시은소라 그래. 시은소.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은소를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영어식 표현이 이 시은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단어예요. 머시가 뭐예요? 자비. 머시가 누구 이름이라고요? 머시 시트. 영어로 시은소를 머시 시트라 그래요. 그래서 시은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뭐가 나타날까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뭐가 나타날까요? 대속. 죄를 속죄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죄를 속죄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범죄함이 생겼을 때 뭘 해요? 동물에 죽이고 피를 갖다가 시은소 덮개 위에다가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은소 덮개라는 언약궤의 역할과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죄를 대속해주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떤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제사장 뒤를 따라서 가면서 제사장이 발에다가 물을 대면 어떻게 된다? 물이 멈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는 누구의 힘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용맹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친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꾸 자기에 대한 곡해, 신앙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갖고 내가 없으면 교회와 주의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역동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로
양적 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인정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백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시쳇말로 표현하면 똥개나 끼는 사람. 아, 참 더럽게 왜 또 그런 소리를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통념이에요, 통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으로 얘기하면 지금 바로 앞에 자기들이 가야 할 땅 앞에 요단강이 딱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다 왔는데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쉬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너희 조상 모세와 함께한 거 알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한 거 알지? 여기도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 봐요. 제가 아까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동그라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뭐 어떻게 한다? 크게 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다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예를 들면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뭐 갖고 하라 그러냐면 언약궤 갖고 하라 그래요. 언약궤 갖고. 그래서 모세에게 할 때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시편 저자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뭐로 하냐면 법궤로, 만들어진 법궤로, 그 법궤를 통해서 법궤가 먼저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가면 요단강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리고의 7 족속들이 다 보고 간담이 서느라고 떨 것이다. 왜? 요단을 중심으로 해 7 족속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요단 앞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시오.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요단강에서 많은 풍요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고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잘 삽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은 죽은 신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기가 막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말씀 봐봐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누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냐면 아까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언약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는 이 사건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한 방에 사람들 세우지 않고 하시면 좋은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리더가 아닌 그 리더를 따라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냐면 리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세워진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선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왜 칼빈이 그 말을 깨달았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내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것이다라고 명령하면 상황과 정황하고 관계없이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큰 산처럼 다가옵니다. 김 목사, 너의 사역,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반응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마음의 각오를 계속 다집니다. 주님,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어떻게 해요? 멈추면, 그 다음에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건 마치 못과 같아요. 홍해 바다가 벽으로 쌓여진 것과 같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과 병행부를 이루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홍해 바다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 벽이 세워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 강에 물이 쌓여서 세워지는 같은 병행구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머리 좋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요단강에 가보니까 요단강가에 물이 많지 않더란 말이죠. 물이 안 많으니까 오다가 갑자기 섰겠지요. 이제 이런 말이 나와. 그런 말을 없애려고 그 다음 말씀 13절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게 아니라 이 언덕에 물이 어떻게 해요? 넘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에 넘치던 물이 서서 그게 벽이 되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퐁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 접니까? 아니면 따라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일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10 몇 절이죠? 5절 중반절. 궤를 맨 자들이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럼 지금 어디 앞에 왔어요? 이제 여리고 앞에 온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너면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고생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여기 오면 끝날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한 인생이 태어나서 이제 젖 먹고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죠. 엄마 품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안 가신 분도 있지만. 그래 유치원만 다니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또 가요. 국민학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중학교 가요. 중학교가 계속 고등학교 가요. 대학교 가요. 그리고 나와서 사회생활해요. 결혼해요.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죠. 또 문제가 생겨요. 애들 생겨요. 키워요. 저희 교회 대화동에 있을 때 박영옥 권사님이라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 저는 그분 보면서 하나님이 풍동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또 다른 교사를 한 사람을 딱 거의 비슷한 사람 하나 딱 갖다 놨어요. 너무 비슷해, 너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박영옥 권사님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목사님, 내가 올해가요 85세인데요. 그때 얘기입니다. 신방 갔을 때 85세인데요. 제가 한 말 똑같은 말 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나오고 학교 선생이 돼서 남편을 만났는데 애를 낳고 애를 키우다가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손주들 키우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85세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생은 끝이 없어요. 요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끝나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자기 자신이 싸워야 될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야, 여리고 사람하고 붙어서 살래? 안 할래? 그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초창기니까 다 보여줘. 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딱 받으면 딱 된다? 그거 너희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요단, 아니 여리고 들어가서 내가 무너줄게. 너희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요단 딱 지나가고 여리고 딱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가. 거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어떤 땅에 섰다고요? 마른 땅에 섰고, 또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에서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리더는 처음과 과정과 끝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갈 때도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과정도 지나가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역할을 맡긴 그 시간까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으면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이 자기에게 끝날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견디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주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디모데서로 가보면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처음부터 쭉 봐야 되는데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여리고 말의 여호수아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딱 정리한 거예요. 이게 누가 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디모데에게만 쓴 말이라면 제일 뒤에 8절 마지막에 할 말이 빠져야 돼요. 8절 읽어보고 거꾸로 설명할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읽어야 돼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혹은 디모데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 읽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여기 보여 있잖아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지금 현재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 자, 42.195km. 이게 만약에 우리 인생에 뛰어야 할 마라톤의 계주라면, 완주해야 될 코스라면, 이제 60대 오신 분은 어디까지 왔냐면요, 35km 왔어요. 35km. 마라톤 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35km가 마의 구간이래요. 이 35km를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골까지 가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고. 20, 30대 아직 반환점도 안 왔어요. 씩씩하죠. 헥헥거리지도 않고 반환점을 돌고 마지막을 향하여 갈 때는 힘이 듭니다. 다 진이 빠지고. 그래도 그 반환점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어제 저녁에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인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과 신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재판장이 계신다.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 말씀,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큰 소리로 하세요. 아따, 나도 힘들어 덥고 그냥 대충 때워도 돼. 나는 근데 이게 안 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뭔 기도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 하지 마요. 그러면 하려 그러면 아예 입을 닫아. 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는 그냥 입 다물어. 이렇게 시장 줄 거야, 안 줄 거야? 두고 보자, 하나님. 내가 끝까지 눈을 크게 뜨고 볼 거야. 차라리 이게 나아. 그러면 하나님이, 야, 눈 풀어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쌍스럽게 대하니? 그런데 맨날 이 새끼처럼 달려가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아주 그냥 이게 짜증난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 그냥 야곱처럼, 약복강의 야곱처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어떤 신앙인의 결사하고, 이게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요단강만 보면 자지러져.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구약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한테 찾아와. 제사장을 찾아와가지고, 제사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신약은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힘주세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정신이 바짝 차려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 알았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어린아이 신앙에서 넘어가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주님 앞에 의로운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으로 가르치셨으니 그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잘 알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체험하는 재미나는 신앙생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라톤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으로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돌아가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지체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